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열왕기 하 14장입니다. 열왕기 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고요. 교독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효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7절이 요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비록 다윗만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아마샤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한다. 반면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와 북이스라엘은 형통한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41년을 통치하며 국력을 가장 번성하게 만든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힌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남유다는 아마샤 왕이 즉위하면서 굳게 서가고 있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아마샤는 이를 벗어나고자 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들어간다. 남유다와 아마샤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 한편 우상 숭배를 일삼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고난이 심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은 채 자기의 의를 믿고 교만하면 그 결국은 패망이다. 그러나 비록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14장은요 남유다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와 관련하여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2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마샤는 요아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고 또 29년간을 다스렸으며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에돔을 정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돼 있죠. 하지만 아마샤는 에돔 정복한 이후에 교만해져서 괜히 북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전쟁을 벌임으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포로가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다로 귀환한 이 아마샤는 신복들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라기스로 도주하였다가 거기서 시해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는 예후 왕조의 4대 왕으로서 무려 41년간을 다스리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 때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면서 악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샤에 대한 기본평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샤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과거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우상은 제거하였지만 산당은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렇게 사무엘도 또 솔로몬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 중앙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의 제사가 묵인되었지만 중앙성소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기보다는 편하고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즐겼고,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산당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 요소들이 아직 남겨져 있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산당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지는 발원지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샤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는 단지 아마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 8왕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만이 이 산당을 제거하였고, 나머지 이 모든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이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선호한 것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통치의 기반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왕들은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자기 정치에, 그리고 자기의 그런 통치 기반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환영하고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순종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4가지의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악은 버리려고 하죠. 악의 모양은 그대로 남겨진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히 어떤 행동의 결과로 악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을 하여서 삶으로 나타나서, 무엇을 하여서 나타나는 악한 것들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품은 어떤 의도나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도나 생각, 이런 것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의 세속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그것을 용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별 자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금하신 세상과의 그 적당한 타협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요소가 우리 안에 남겨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두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죄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팍 빠지지 않습니다.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영성과 같이 우리는 세상 것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결단했던 우리 신앙의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은 온전히 못 박아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지 않고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것을 가만히 두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누룩과 같이 번성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식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무뎌지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관념 없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을 타협하게 하고 그것을 용인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로 우리를 만들고 있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방치하고 있는 산당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처음도 끝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아마샤의 일생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일평생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통치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가 하면요, 역대하 25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죄를 책망하는 이 선지자를 멸시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샤의 신앙은 말년에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비단 아마샤만의 특별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도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그랬다라는 거죠. 요아스는요 아달랴의 그 왕자들의 살육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여호야다의 그 도움으로 7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생전에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들의 의해서 그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가 반면에 또 여호와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되어지고 아세라를 숭배하는가 하면 또 그의 잘못을 책망하던 이 스가랴를 죽게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람의 침공을 받는가 하면 그 자신들을 또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일이 두 왕 외에 또 많이 있죠.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끝이 불신앙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게 마감되어지는 일들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신앙으로 시작되어진 그 왕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먹게 되어지자 이방의 그 처첩 출신들의 그 처첩들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 경고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실제로 그가 죽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리게 되어지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는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의 그 첫사랑, 그 뜨겁고 오직 그분만이 보였고 그분만 내 삶의 전부였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요? 변질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 거룩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치관이나 사관적으로도 우리를 엄습하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그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 그것을 방치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누룩처럼 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처음도 끝도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만 그리워하는 변질된 신앙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도 끝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